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 그들의 조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그들은 이미 묻혔어요. 그렇지만 마치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흔적조차도 없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그 상징적으로 그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차려놓고 거기에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이걸 잡수세요. 이걸 잡수세요. 그동안 추웠는데 잘 계셨나요? 아주 보면은 가관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관념적으로 살아있다고 인정하고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 그저 죽은 부모 앞에서 제사 지내듯 이거 잡수세요. 저거 잡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하듯이 관념적으로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예배라는 그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아련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가 관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을 동원해서 이거 차려놓고 저거 차려놓고 홍동백서 맛있게 드시다 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볼 수 있는 거예요. 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지 못했다면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이게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약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2000년 후에 마침내 오시리라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오리라 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리라 하는 메시아를 2000년 동안 또 계속 기다리고 있더니 2000년 만에 마침내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시고 가신 이후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역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이 벌써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또 그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천지는 다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은 누구도 패하지 못하는 1.1의 획선 하나도 누구 하나 패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은 자들을 신이라. 아무리 오늘날 컴퓨터가 유명해도 여러분 이 컴퓨터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기가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유명 또 무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을 숱한 역사 가운데 불로 다 태워버리고 아주 성경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찢고 불로 태우고 없애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에 이 성경이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성경은 패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명은 패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퇴치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퇴치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퇴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참으로 다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성경을 우리가 기록된 그 증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집에서 만났고 들에서 만났고 병들었을 때 만났고 아팠을 때 만났고 배고팠을 때 만났고 좋을 때 만났고 추울 때 만났고 더울 때 만났고 별의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언어는 다르고 문명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도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구약의 율법에 두세 사람 증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 증인만 있어도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믿을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지구 가운데 인부들, 수많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디 가도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간증하는 얘기를 눈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수없이 들어. 두세 사람 증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증인으로 인해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우리 곁에 두시고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오늘 또 만난 이야기, 내일 또 만난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최후의 모습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의 책이다. 영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고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에는 예수께서 오리라,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리라, 그 말씀대로 신약 가운데 그가 오셔서 그리고 또다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3년 동안 다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마지막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도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두세 사람 증인으로 인하여도 내가 심판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의 말을 듣고도 네가 듣지 않았으니 그때 무지무지한 심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때는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벌써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루어질 일이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을 아들이 오시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성품,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또 그가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식과 지혜와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가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습니다. 소경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만 듣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색깔이 앞에 있더라도 소경은 그 색깔을 보지 못합니다. 푸른 나뭇잎, 알록달록 치장한 꽃들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경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망한다. 성경은 너희는 소경된 선생 되지 마라. 소경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보이는 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4절까지 우리 그를 보았고 만졌고 귀로 들었고 확인한 바라. 이렇게 요한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성경 요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그가 잡히시던 전날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몸은 살이 있고 뼈가 있다 이랬습니다. 내 몸은 살이 있고 뼈가 있다. 그러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내 몸이니 마시라 그러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져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몸에 대해서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걸 먹어라. 이거 마시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냥 마치 영이니까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뼈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 육신이 죽어서 먼지가 되어 땅으로 다 묻히고 없어집니다.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남은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영이 나와서 그 영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바로 무엇으로 바뀌냐면 주님이 말한 대로 몸과 살로.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 이건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먼지로 돌아가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러면 믿지 않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육신으로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호련히 변한다 그럽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변합니다. 몸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는데 얼마나 이단들도 이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영이 변한다고 말하지 않고 신천지와 이만희를 믿으면 육신이 그대로 영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어진 육신을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단들은 대다수 모든 이단들은 영이 몸으로 바뀐다고 말하지 않고 다 육신으로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말해요. 육신으로 이렇게 다 그들은 영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날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어떤 지금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체험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역사 속에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사실을 우리는 신앙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안 믿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앙, 오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의 그들은 의식과 종교와 그들은 하나의 자기들 철학과 상식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가장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그분이 살과 뼈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것은 내가 몸으로 온 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오고 뼈가 있는 걸 너희가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 속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성찬입니다. 이 고백이 기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고부동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내 참으로 신앙 고백조차도 알 수 없이 고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흐지부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는 내 몸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뼈와 살이 되어서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예수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랬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시. 그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입니다. 그 영이 바로 몸이 되어서 뼈가 되어서 그리고 오셨어요. 이 떡을 봐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들어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가룟유다야, 도마야, 그 손을 나에게 다오.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집어넣어봐라. 내가 이렇게 몸으로 온 하나님이니라.
그때서야 도마는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저 멀리 인도에 가서 그 주님을 만져봤던 손가락을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증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가장 훌륭한 영혼은 피와 살로 오신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하나의 행사로 의례껏 첫 주면 행하는, 의례껏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과의 참으로 그 관계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인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뼈와 살이 되어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는 게 성찬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가? 예수에게 속했는가? 저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를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까? 몸으로 오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몸을 내어놓은 걸 믿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가 몸으로 온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그러나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종교들이, 이단들이 전부 다 유대교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하나님을 그냥 관념으로,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부르고,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 왔다 가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앉아서 예배드리지.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주의 일에 사모하고 미치도록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밤낮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걸 끊임없이 마시는 자는 이 땅에 누구만큼이라도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거라도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때 너희 영혼이 신비한 몸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앞으로 소망은 부활이다. 나의 소망은 상이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예수님은 거듭나야 되느니라. 거듭나야 되니라. 육신은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으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주는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은 성경에 말하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사형 선고를 얻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 그가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이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대해서 그가 높임받고 영광받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는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듯이 자기 영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내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이것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 아닌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을 수십 년 동안 내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 영을 확인합니다. 내가 내 입에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는 참
하나님께 속한 영이구나. 내 입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도 성도들이 참으로 신앙생활 재미없다고 떠나도 나는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을 말할 것이며 아멘. 그분의 입에서 나온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위시당당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세상에서 권세 명화를 누리며 온갖 타락과 온갖 죄와 온갖 타협과 온갖 것으로 인하여 명예를 높이고 권리를 높이고 육신을 자랑하는 그것과는 같이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나는 따라서 옵시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해야 된다. 나는 아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영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이것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과연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에 바빠서 겨우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머릿속에 다시 생각하나요? 아니면 성찬할 때만 그분이 몸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나요? 아니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것 없이 항상 진리를 말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고 그분을 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며 잠시라도 내 생각이나 머릿속에서 떠나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불똥 터지고 안 되겠다 막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뛰쳐나오며 붙들려고 악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참으로 새벽마다 수십 년간을 이렇게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진리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만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한 것 외에는 말하지 말게 하시고 그 아들이 말한 것 외에는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말한 것 외에는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상 것 말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것왜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영과 영이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소통하려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시 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잠시 명예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오직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잔을 너희가 내 피를 마심으로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까지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내 피가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꼭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꼭 피를 마셔야만 아주 징그럽다고 피 얘기 좀 그만하라고. 도대체 교회 가면 피피 그러는데 찬송도 주여부여 주여부여 피피 그러는데 좀 그만할 수 없냐고. 사람들이 오히려 역정되고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귀를 막고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왜 방법이 없겠어요? 인류를 하루아침에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천국으로 우리를 다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왜 피밖에 없냐고 그렇게 빈잔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피에만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피를 마시는 자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피를 마실 때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가, 귀한 존재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얼마나 보배로운 영인가. 정말 이 세상 천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절대로 이 피를 속일 수 없다. 이 피를 부인할 수 없다. 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채우신 그의 능력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피 흘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천지만물을 주인이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건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피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바로 피를 흘려야 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예수님의 마음을 길이요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그 길밖에 없다. 외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해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도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항의하고 따지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꼬겠느냐 이 말이에요. 꼭 하나님 앞에 그 방법밖에 없느냐. 꼭 주일날만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꼭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세상의 일도 바쁘고 먹기 살도 바쁘고 꼭 돈을 벌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쓰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이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 길만이 곧 생명이다. 이 길만이 곧 진리다. 따라서 봅시다. 이 길만이 생명이다. 이 길만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만이 생명이요 이 길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려고 하면 짜투리 시간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는 시간 나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주 남은 시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는 절박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면 생명을 줄 것이요 너희가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줄 것이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예수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도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절대로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목숨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잃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낙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참으로 화려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이 땅에서는 십자가와 함께 오직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불평하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